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의 꼬집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리고 긍휼하시니 대대히 이를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방자히 행함으로 심판의 도구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이자죠. 참 그 한자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이자를 보면 다스릴 섭자가 손수변에다가 귀가 3개가 옆에 있어요. 다스릴 섭자가 잘 들어보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어떻게 도와준다 이거잖아요. 잘 들어보고 도와준다. 이게 다스릴 섭자고, 다스릴 리는 임금왕변에다가 마을이에요. 마을을 임금이 다스린다. 왕처럼 다스린다. 영락없이 그래.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다스리되 귀를 이렇게 들어보고 다스리는 거. 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 않은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준 건 아니에요. 거꾸로 그렇다고 우리가 막 행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볼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살든 저렇든 상관없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죠.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쓰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6절은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7절은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다는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생명과 사망, 생사, 복과 저주, 화복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맞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여도 이 핍박자들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면 죽인다는 거잖아요. 몸은 죽여도. 그건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죽일 수 있다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만 보면은.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정반대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2마리가 팔리는 것은 어떻게 일상생활의 삶이 그 참새의 삶이라 한다면 땅에 떨어진다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참새보다 더 많이 챙긴다는 얘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앞에 말은 너를 죽임 당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그러지 않는다. 내 허락 없이는 너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참새도 내가 하는 것 내가 지키고 보호하거늘 너를 내가 안 지킬 것 같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근본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 당신이 지으신 그대로 그 뜻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봤어요? 식물이 옷을 무슨 해입기에서 무슨 열심히 노력한 거 봤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다스림, 인간에 관한 이 주관하심, 인간에 관한 보존하심, 보호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것이 칼빈주의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모든 칼빈주의가 구원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지 않았어요. 칼빈 책을 보면. 섭리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일거수일투족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잘못 나가버린 거예요. 계속 예수 안 믿고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 거역이면 바로 왕처럼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처음에 겸손해서 쓰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칼빈한다. 사울은 지옥 가고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잠깐 더듬어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를 죽일 수도 없는가? 그를 고난의 가장 고통 속에 집어넣어도 누가 사람이 집어넣어도 그렇게 고통 가득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그 얘기가 이 요셉의 생애에 다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울과 같은 왕은 결국에 버림을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7장에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12절 이하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37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을 나오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요셉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요셉의 실수 아니었으면 애굽에 안 갔을 거예요. 요셉의 실수만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의 편에도 같이 한몫했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여기에 지었더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지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주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줄만 했어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다는데 뭐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지요. 아무리 자기가 살아가는 라헬 그의 아들이라고 더 예뻐하고 이러면 안 되죠. 편애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못했다고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셉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버지 나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주세요. 뭐 요청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해서 한 거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요셉이 5절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건 뭐예요? 형들이 해석을 합니다.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벌써 알았어요. 꿈을 들어보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꿈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안 해야 될 얘기입니까? 나이가 몇 세예요? 네? 17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17세면은 몇 살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옛날 시대로 단다면은 그래도 좀 성숙한 12살이면 성령이 됐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형들이 미워하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시겠죠?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상대방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해줘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한다, 네가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적으니까 내 곡식단들이 막 형쪽으로 가서 형들에게 쌓여서 산떨떨 쌓였디다. 그런 얘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는 뭐 나쁜 얘기가 굳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얘기죠. 그런데 얘기를 한 거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근데 그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또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번 실수해서 분위기가 싸하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꿈을 꿨어요. 9절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절한다고. 이제는 부모님까지도 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죠. 이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꿈을 꾼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시에 불과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언을 받았대. 나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된대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건전한 예언 사역자에서 주어진 것이라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선언 까딱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그렇게 된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부분 안 됩니다. 예언 90%, 95%가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의 아버지 절하지 않았어요. 오기는 왔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러 마중 나옵니다. 그러나 형들은 절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형들이 뭐야?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꿈이 반복적으로 꾼다는 것은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뭔 일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그의 형들이 칠 때 그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그리고 줬는데 딱 오니까 이놈 잘 됐다. 요거 오늘 열왕돼 버리지 않냐. 없애버리자. 지가 뭔데 입 떴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없애버리자. 그랬어. 그리고는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이 찢어서 죽였다. 그러고 염소피 묻혀다가 채색옷 염소찜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주면 죽은 줄 알 거 아니냐 생각했다니까요. 혼자 생각이 아니라 형들이 작당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큰 형이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야 우리가 동생의 피를 이렇게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죽고 사는 것은 그의 운명이다. 저 구덩이다 던져버리고 그냥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이 설득에 넘어가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자기가 형들을 만날 때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냐. 형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유다가 넷째 형이 차마 동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엄마가 달라요. 유다 엄마하고 요셉 엄마하고. 그런데도 유다가 동생이 저렇게 죽으면 되겠을까 생각해서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구덩이에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저기 팔아버리자. 살리려고 유다가 나중에요. 그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모시고 가고 하는 가중에 이 요셉이 유다를 그 형제들을 막 볼모로 잡을 유다가 자기를 볼모로 잡고 형제들 살려달라고 막 이 유다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된지 모르겠어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팔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팔린 겁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팔린 겁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의 실수도 있었죠. 아버지의 편에 자기의 말 실수도 있었죠.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또 아버지가 이 자식을 이렇게 사지에 내본 것도 있죠. 안 그래요? 안 보냈으면 안 죽었지 그날. 그렇지도 있어. 팔린 거. 그 다음에 루벤과 유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저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실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죠.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실수죠.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시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좀 채색옷 지어 입힐 수 있어요. 죽일 것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해?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요. 마치 미디안 상인들이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종살이를 그때 한 약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나 요셉은 성실히 생활했어요. 그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 너에게 맡기마. 너 같은 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너 성실하다. 근데 늘 이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집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젊은 청년 총각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품에 두려고 하니까 요셉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지하리까. 그리고 뿌리치고 나왔는데 옷을 그냥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했다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믿고 맡겼더니 내가 너에게 안 준 것이 뭐였느냐. 오직 내 마누라뿐이지 않느냐.
네가 그런 일을 하다니 하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보디발이요, 진짜 보디발이 그런 마음이 다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부인의 속성을 살리려고 집어넣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어서 또 감옥에서 몇 년 있어서 2년 이상을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성실히 하니까 감옥 간수지기가 또 다 맡기는 거예요. 너가 다 해라. 그러다가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알게 돼서 나중에 복직하는 관원장에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복직이 돼가지고 나중에 꿈 얘기하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니까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이해하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가 나발고 내 이 둘째 치리자를 삼느라고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2년이 기근이 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 가니까 곡식이 풍성하다 하더라. 애굽에 토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거기는 이 곡식이 풍성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요셉이. 가지고 요셉한테 사러 가서 결국에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재회를 하면서 형들한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결국 하다가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깜짝 놀라서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동생이 살아서 저렇게 권력인자 됐으니 나는 오늘 이제 파리 목숨이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5장 5절.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5절, 6절, 7절, 8절. 창세기 45장 5절부터입니다.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형들이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보냈습니까? 우리 인간의 측면에 보면 형들이 팔아버린 거죠. 유다가 살리려고 좌우지간 유다가 판 거, 형들이 판 거예요. 뭐 유다가 했지만 다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갔느냐? 10년 동안 형들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하든 간에 살아나가서 형들의 목을 내가 쳐버리리라. 가족들, 자식들을 내가 그렇게 해버리리라.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안 썼을 겁니다.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면서 저 보디발이 안에 2번 칠 것이 없다. 내가 목을 눌러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어찌안 나가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왜? 억울했으니 억울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뭄이 될 것을 다 아시고 먼저 애굽에 곡식 구하기 힘들 거니까 자기 일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얼마든지 공짜로 줄 수 있고 나중에는 뭐요?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그러면은 악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원수를 갖겠다고 아마 이를 뿌득뿌득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애굽에 가서 날마다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한 곳에 보냈을까? 근데 인간이 말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는 거지 우리를 광야에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요셉이 몇 번을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다 거기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적인 새와 하나님께 거역적인 식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 거역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나를 인도한 거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든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요셉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연단을 쭉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셨어요. 볼 것 같은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됐다. 됐어. 네가 그런 어려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국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이 갸륵하구나. 내 마음에 맞다. 사실 나도 2년 뒤에 5년, 7년까지 이 가뭄이 들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가 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니 내가 너를 들었으마. 이리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 이용해서 복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고역적인가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의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복을 내 앞에 들어오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결정한 것.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몰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않거든요.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모든 일에 이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있다 하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한 뜻을 추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인간에 맡기셨는가?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 몸과 내 삶을 처복종시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